그날 밤 한양의 하늘은 마치 썩은 핏물을 머금은 듯 붉고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땅 위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귀신 울음소리처럼 횡하니 불어대고 있었지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저잣거리에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굴러다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공포에 질린 듯 뚝뚝 끊기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 불길한 정막을 뚫고 관아의 지하 감옥,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습한 곳에서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곳은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는 썩은 집단이 지시겨져 있고 벽을 타고 흐르는 물기는 끈적하고 차가운 이끼를 키워내고 있었지요. 그 축축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바닥에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웅크리고 앉은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광칠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사람의 탈을 쓴 악귀라 불렀고 관아의 포졸들조차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 밥그릇을 발로 차넣고 도망치듯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질을 당했는지 등가죽은 터지고 찢어져 피딱지가 덕지덕 앉아 있었고 굵은 쇠사슬이 손목과 발목을 파고들어 살점이 뭉개진 자리에는 고름이 흘러나와 쇠 냄새와 섞인 비릿한 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득이는 그 눈동자는 마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의 그것과 같았지요. 광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흑 같은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목숨이었습니다. 참수형, 목이 잘려 저작거리 장대 끝에 매달릴 운명이라는 것을 그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음에도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지독한 증오, 그리고 억울함에 사무친 분노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주인의 매질에 뼈가 부러져도 끙소리 한 번 내지 못했고 배가 고파 흙을 주워 먹으면서도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버텨온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한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는 거친 손으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돌바닥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올 뿐이었지요. 감옥 밖에서는 간간히 포졸들의 잡담 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내일 죽을 운명에 처해 캄캄한 지옥 속에 갇혀 있는데 저 밖의 세상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며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칠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그래, 죽는 것이 차라리 편할지도 모른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 더 살아봐야 무엇하겠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육중한 감옥에 나무 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 소리에 광칠에 감겨있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평소라면 밥을 던져주러 온 포졸놈이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들어왔을 시간이었으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저벅저벅 울리는 가죽 신소리가 여럿, 그리고 그 사이로 들리는 비단 옷자락이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 그 소리는 이 더럽고 추악한 감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이할 정도로 고상하고 은밀한 소리였습니다. 횃불의 주황빛이 어둠을 밀어내며 감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의 광칠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양옆으로 물러서자 그 뒤에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고을의 사또였습니다.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불룩 튀어나온 배는 비단 관복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코를 감싸쥐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곳이 역겨워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곳에 나를 오게 하다니 내 놈의 죄가 참으로 무겁구나. 사또가 거만하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광칠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승 같은 눈으로 사또를 노려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에 기가 눌린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즉시 형을 집행할 것이다. 내 놈의 목을 베어 성문 앞에 걸어두고 백성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 오늘 밤은 이 더러운 공기라도 마음껏 마셔두거라. 사또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광칠의 마음에는 생채기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찢겨질 대로 찢겨진 마음이라 더 이상 상처받을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광칠의 반응이 없자 재미없다는 듯 혀를 차며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감옥 입구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의 투박한 발소리도 사또의 거만한 발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꽃잎이 떨어지는 듯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와 함께 코를 찌르는 악취를 밀어내고 그윽한 난초 향기가 감옥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와 포졸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버선발이 먼저 보였고 이어서 붉은 치맛자락이 물결치듯 나타났습니다. 횃불의 그림자가 거치자 드러난 모습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내들은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승의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양 바닥을 주름잡는다는 명기, 월향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높게 틀어올려 화려한 비취 잠비로 고정했고 백옥처럼 하얀 피부는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 했습니다. 가늘고 긴 목선, 붉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그윽한 눈동자. 그녀의 등장은 마치 시궁창에 핀 연꽃처럼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사또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도도한 월양이 제 발로, 그것도 이런 더러운 감옥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또의 입에서 침이 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적나라한 탐욕이 그의 눈에 서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천하의 월향이가 아닌가? 귀한 분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는고? 사또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월양은 사또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감옥 구석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짐승 같은 사내,
광칠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마침내 발견한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환희,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월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광칠에게 다가갔습니다. 포졸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서늘하고도 위험 있는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고 말았습니다.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월양과 광칠이 마주했습니다. 광칠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 낯선 여인을 경계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진한 화장, 풍겨오는 향내 자신이 평생 겪어온 세상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자신을 구경하러 온 양반집 부녀자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수없이 받아왔던 그였기에 이번에도 그런 종류의 구경거리라 생각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쇠창살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단 치마가 더러운 바닥에 끌려 흙탕물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이 쇠창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감옥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그녀가 부른 것은 사또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광칠에게서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사또는 월양의 부름에 화들짝 놀라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냐, 오냐, 말해보거라. 무슨 일이기에 이리 비장한 얼굴을 하고 있느냐? 혹 내게 청할 것이라도 있는 게냐? 사또의 기대에 찬 물음의 월양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비단 보따리였습니다. 그녀가 보따리의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괴, 은수저, 값비싼 놀이개와 옥반지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양의 재물이었습니다. 횃불 아래 서번쩍이는 금은 보화의 광채에 사또와 포졸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사또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금괴 하나를 집어들고는 이빨로 깨물어 보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내게 주는 뇌물이라도 된단 말이냐? 사또가 침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월향은 차가운 표정으로 보따리를 거꾸로 드러남은 폐물들을 모조리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짤랑거리는 맑은 금소금이 감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품 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살고 있는 기와집의 문서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사또의 발 아래 놓인 것입니다. 월양은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고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의 전부입니다. 집도, 폐물도, 제가 가진 숟가락 하나까지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게 바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내년의 몸값을 치르고 기적에서 빠지기라도 하겠다는 게냐? 사또의 물음에 월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천천히 허공을 가르며 쇠창살 너머의 어둠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자유를 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가리킨 곳에는 쇠사슬에 묶인 광칠이 있었습니다. 광칠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양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심장을 멎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 돈을 전부 드릴 테니 저 사내의 목숨을 제게 파십시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감옥 안을 짓눌렀습니다. 횃불 타오르는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렸고 포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천하의 명기월양이 내일 죽을 사형수, 그것도 짐승만도 못한 노비놈을 사겠다니.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옥의 입구 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의 주인은 바로 탐욕에 눈이 먼 사또였습니다. 그는 배를 잡고 껄껄거리며 웃어댔는데 그 소리가 마치 마른 장작이 툭툭 터지는 것처럼 건조하고도 기괴하게 감옥 안을 울렸습니다. 사또는 눈물이 맺힌 눈가를 닦아내며 월향을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천하의 월향이 드디어 미쳤구나. 미쳤어. 사내의 정기가 그리워 환장을 했다더니 이제는 내일 죽을 사형수의 목숨까지 돈으로 사서 놀이개로 삼겠다는 게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구나. 사또의 조롱 섞인 폭언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월향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진흙탕 속의 핀 연꽃처럼 고고한 자태를 잃지 않은 채 오직 사또의 대답만을 기다리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바닥에 널린 금은 보화를 곁눈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노비놈 하나의 목숨 값치고는 과분하다 못해 차고 넘치는 액수였습니다. 저놈을 죽여서 얻는 것은 고작 백성들에게 보여줄 본보기뿐이지만 저 재물을 챙긴다면 떵떵거리며 3대를 먹고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사또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저울질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다만 체면치레가 문제였지요. 허나 국법이 엄한데 사사로운 거래로 사형수를 풀어주다니. 이건 내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다. 사또가 짐짓 곤란한 척뜸을 들이자 월양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옷가락지마저 빼내어 금괴 더미 위에 툭 던졌습니다. 맑은 소리가 탐욕스러운 사또의 귀를 때렸습니다. 이 사내는 본래 죄가 있어 잡혀온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임을 사또께서도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병든 노모를 위해 약을 구하려다 도둑으로 몰린 것이지 사람을 해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부디 통촉하여 주십시오. 월양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으나 비굴함은 없었습니다. 사또는 못 이기는 척, 그러나 입가에 번지는 비열한 미소를 숨기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포졸에게 눈짓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에잉, 찌찐. 내 너의 그 지극정성인 치정에 감복하여 특별히 선처를 베푸는 것이다. 여봐라. 당장 저놈의 족쇄를 풀어라. 그리고 이 사실이 관아 밖으로 새어나가면 너희들 목이 먼저 달아날 줄 알아라. 사또의 호통에 포졸이 허둥지둥 열쇠꾸러미를 들고 감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철커덕, 철커덕. 녹슨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광칠은 멍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짐승처럼 살아온 자신을 위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귀한 여인이 전 재산을 바치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무거운 쇠사슬이 광칠의 손목과 발목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쇠사슬은 마치 죽은 뱀처럼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족쇄가 풀린 자리에는 살점이 짓눌리고 피가 엉겨붙어 흉측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광칠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오랜 시간 웅크리고 있었던 탓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휘청거렸지만 억지로 중심을 잡고 월양을 노려보았습니다. 고마움보다는 의심이, 안도감보다는 수치심이 먼저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내년은 대체 뭐 하는 년이야? 광칠의 목소리는 쩍쩍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그 거친 물음의 월향은 대답 대신 얇은 비단 저고리를 벗어 그의 상처투성이 어깨에 덮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칠은 그녀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비단옷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흙탕물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월향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으나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곳을 나가면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발 저를 따라오세요. 월향은 앞장서서 감옥을 빠져나갔습니다. 광칠은 잠시 망설이다가 침을 퇴뱉고는 절룩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또는 이미 금괴를 주워 담느라 정신이 팔려 그들이 나가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썩은 지푸라기 냄새 대신 흙냄새와 밤이슬 냄새가 나자 광칠은 그제야 자신이 살아서 지옥을 빠져나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쥐죽은 듯 고요했지만 어둠 속의 숨은 눈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이 밝기도 전에 한양 바닥에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의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군거렸고 주막의 사내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낄낄거렸습니다. 들었나? 그 도도한 월양이가 살인귀 광칠이를 샀다네. 아이고 망측해라. 밤마다 얼마나 음탕한 짓을 하려고 그 거구의 사내를 샀을까? 돈이면 살인자도 서방님으로 모시는 세상이라니. 말세야, 말세.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음담패설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월향의 고귀했던 희생을 더러운 욕정으로 난도질했고 그녀의 진심을 변태적인 취향으로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귀를 막고 눈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광칠을 이끌고 인적이 드문 산자락 끝 자신의 숨겨둔 거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기방과는 거리가 먼 초라하지만 정갈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대나무 숲이 우거져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달빛을 머금고 피어 있었습니다. 월양은 방문을 열고 광칠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타오르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광칠은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이부자리,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 그리고 향긋한 차냄새 또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월향이 조용히 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며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 광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처연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상처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월향이 다가와 광칠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광칠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스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월향의 손목을 낚아채고는 거칠게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흙벽이 울렸고 촛불이 심하게 일렁였습니다. 광칠의 거대한 몸이 월향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짐승 같은 눈빛이 그녀의 코앞에서 이글거렸습니다. 억눌러 왔던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그는 월향의 고운 얼굴에 자신의 더러운 얼굴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말해라. 왜 나를 샀지? 내년도 저작거리 놈들이 떠드는 것처럼 내 몸뚱이가 탐나서 샀느냐? 이 짐승 같은 놈이 밤이를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뿌린 게냐? 광칠의 거친 숨결이 월향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월향에 가는 손목이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광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광칠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경멸하지도 않는 저 눈빛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저 깊은 눈동자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양반놈들 놀이개로 살다 보니 사람 목숨도 돈으로 사고 파는 장난감으로 보이는 게야? 광칠이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녀의 얼굴을 내리칠 기세였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월향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광칠의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는데 그 뜨거운 감촉에 광칠은 마치 불에 데인 듯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월향이 떨리는 입술을 열어 나직하게 그러나 뼈에 사무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녕 나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타고 광칠의 귓가로 파고들었습니다. 광칠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기억? 무슨 기억이란 말인가? 나는 오늘 너를 처음 보았다. 그런데 왜 자꾸 낯익은 기분이 드는 것인가? 그때 방문 밖에서 스산한 바람소리와 함께 낯선 그림자 하나가 창호지 문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흔드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덜컹, 덜컹, 덜컹. 문 밖에 누군가가 쉰 목소리로 음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그 사형수를 숨겨둔 계집의 방인가? 덜컹거리는 문소리는 삽시간에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광칠의 손에 잡혀 있던 월향의 가느다란 손목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광칠 역시 짐승 같은 본능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월향을 향해 쏟아내던 분노는 순식간에 살기로 바뀌어 문 밖의 불청객을 향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월향을 자신의 등 뒤로 확 잡아채 숨기고는
방구석에 놓여 있던 무쇠 화로를 발로 차넘어뜨려 숯불을 흩어버렸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기자 문 밖의 그림자가 더욱 선명하게 창호지 위로 떠올랐습니다. 계집년이 겁도 없이 문을 걸어 잠그고 으흐, 그 살인귀 놈이랑 벌써 살림이라도 차린 게냐? 비릿한 술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한 놈이 아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로 보아 적어도 서너슨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또가 보낸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소문만 듣고 찾아온 마을의 왈패들, 혹은 월향이 가지고 나왔다는 남은 재물을 노리고 달려든 하이에나 같은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문부소, 그년이 챙겨 나온 폐물이 한 보따리는 된다더라. 우지끈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낡은 문짝이 안쪽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먼지 섞인 공기 속으로 험상궂은 사내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손에는 몽둥이와 낫을 든 채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들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구석에 웅크린 월향에게 닿자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어이구, 천하의 월향이를 이런 누추한 곳에서 뵙다니, 우리랑도 술 한 잔.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갔습니다. 짐승의 포효 같은 기합 소리와 함께 가장 앞서 있던 사내의 명치에 묵직한 주먹이 꽂혔습니다. 하는 단말마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사내는 허수아비처럼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광칠이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모진 고문을 당한 몸이었지만 뼛속 깊이 새겨진 생존 본능과 분노가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미친 개가, 나머지 놈들이 당황하여 낯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광칠은 두려움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날카로운 낫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피가 튀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낫을 든 놈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광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고통을 모르는 괴물처럼 놈들을 하나하나 짓밟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놈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내리꽂으려는 찰나, 다급하고 애타는 외침이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만하세요. 월향이 달려와 광칠의 피 묻은 팔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이 광칠의 상처에서 흐른 피와 놈들의 피로 얼룩졌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제발 사람을 해치면 안 됩니다. 월향의 눈물 젖은 목소리에 광칠의 눈동자에 서려 있던 광기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주먹 아래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왈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죽이고 싶었습니다. 세상 모든 놈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 나라고 못 죽일 이유가 무엇인가? 하지만 자신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여인의 온기 때문에 그 가녀린 떨림이 쇠가죽처럼 질긴 피부를 뚫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기에 주먹을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꺼져.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모가지를 비틀어버릴 테니. 광칠의 호령의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찢어진 문틈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들이닥쳐 흩어진 촛불의 연기를 흐트려 놓았습니다.
광칠은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 격렬했던 몸놀림 탓인지 감옥에서 입은 상처들이 다시 터져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말없이 다가가 찢어진 치맛자락을 북찢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광칠의 팔뚝에 난 상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광칠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부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녀의 정수리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가르마가 유난히 하얗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왜 그랬어? 한참의 침묵 끝에 광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년이 뭐라고? 내 놈들을 살려줬을 것 같으냐? 착각하지 마라. 단지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기 싫었을 뿐이다.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아까보다 훨씬 옅어져 있었습니다. 월향은 매듭을 짚고는 고개를 들어 광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15년 전 그날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5년 전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직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광칠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진진사대 곳간 앞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걷기도 힘들었던 한 계집아이가 쥐구멍으로 기어들어가 썩어가는 고구마 몇 알을 훔쳐나오다 들키고 말았지요.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아이를 때려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월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더벅머리에 눈빛이 사나운 한 소년이 나타나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시켰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훔쳐오라고 시켰다. 소년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는 그 아이 대신 멍석마리를 당했습니다. 광칠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깨진 거울 조각이 맞춰지듯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밭,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입안에 가득 고였던 비릿한 피맛, 그리고 멍석 틈 사이로 보이던 공포에 질려 오들오들 떨고 있던 꽤 죄죄한 소녀의 눈망울. 그 소녀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으면서도 몰래 숨겨두었던 주먹밥 하나를 아이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서 밥 굶지 말고 살아라. 월양의 뺨 위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광칠에 투박하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주먹밥이 아니었다면, 그날의 그 따뜻한 온기가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그 해겨울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나으리, 제가 바로 그때 그 아이 개똥이입니다. 광칠은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콧물 범벅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던 그 거지 소녀란 말인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15년 전 자신이 쥐어준 주먹밥의 온기만큼이나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네가 개똥이라고? 광칠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구르며 세상에 대한 원망만 키워왔던 그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지 않았고 호의를 베푼 적도 받아본 적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심코 베풀었던 그 작은 선의 하나가 15년이라는 세월을 건너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니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눈물 같기도 하고 오열 같기도 했습니다. 광칠은 떨리는 손을 들어 월향의 뺨을 조심스럽게 스쳤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이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에 닿자 월향은 눈을 감으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짐승과 미녀, 살인귀와 명기 세상이 정해놓은 신분과 낙인은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두 영혼만이 그 좁은 방 안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년, 그깟 주먹밥 하나가 뭐라고 전 재산을 날려? 광칠이 투박하게 내뱉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월양은 젖은 눈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던 15년의 세월과 신분의 벽과 오해의 강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지옥 같던 세상에서 서로를 의지할 곳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잠시의 평화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월향이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습니다. 감상에 젖어 있던 광칠 역시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문틈과 벽 틈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아궁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지푸라기와 나무가 타들어가는 불길하고도 맹렬한 냄새였습니다. 불이야, 불. 밖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밖이 시뻘건 불길로 일렁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까 도망쳤던 왈패놈들이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젠장. 광칠이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밖에서 굵은 통나무로 단단히 빗장을 질러 놓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쾅, 쾅. 그가 온몸을 던져 부딪혀 보았지만 이미 불길에 휩싸인 낡은 기둥들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릴 기세였습니다. 천장에서는 불똥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폐를 태울 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콜록콜록 나으리. 월양이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으며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워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출구는 막혔고 불길은 독사혀처럼 날름거리며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광칠은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좁은 창문마저 밖에서 못질이 되어 있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지끈 하는 굉음과 함께 불타오르던 천장의 대들보가 굉음을 내며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덮쳐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험해. 무너져 내리는 대들보가 두 사람을 덮치려는 그 찰나의 순간, 광칠은 짐승이 포효하듯 괴성을 지르며 월양을 자신의 품 안으로 와락 끌어안고는 바닥을 굴렀습니다. 우지끈,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불타는 나무 기둥이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강타했습니다. 시뻘건 불똥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매캐한 연기가 그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광칠의 등 위로 뜨거운 열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타는 냄새이자 동시에 광칠의 옷가지와 살가죽이 그을리는 냄새였습니다. 광칠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불이 붙은 나무 파편 하나가 그의 등짝을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그는 품에 안긴 월향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단단히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월향은 광칠의 넓은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에 맞서는 생명의 북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여길 나가야 해. 광칠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출구는 이미 불길에 막혀 있었. 창문 역시 밖에서 단단히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쇠를 녹일 듯 치솟아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타 죽거나 질식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광칠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방 안을 훑었습니다. 시뻘건 화마가 춤을 추는 그 지옥 같은 공간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흙으로 된 벽면 한쪽이었습니다. 오래된 초가집이라 흙벽이 낡아 있었고 불길에 그을려 군데군데 금이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광칠은 월향을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내 뒤에 딱 붙어 떨어지면 죽는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흡사 성난 황소가 들이받듯 그의 거대한 어깨가 흙벽을 강타했습니다. 쿵! 흙먼지가 일며 벽이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져 그들의 발밑까지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광칠은 다시 한번 뒤로 물러났다가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과 함께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이 빌어먹을 세상아, 비켜라! 우르르 쾅! 격렬한 파열음과 함께 흙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더미와 지푸라기, 그리고 자욱한 먼지가 쏟아지는 구멍 사이로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광칠은 월양의 손목을 낚아채고 그 구멍 뚫린 벽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거친 흙바닥 위를 몇 번이나 구르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쿨럭, 쿨럭던 폐 속에 가득 찼던 연기를 토해내며 월양이 기침을 해댔습니다. 그녀의 하얀 얼굴은 숯검정으로 얼룩져 있었고 고운 비단 옷은 여기저기 찢기고 불에 그을려 넝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놈들은 불이 난 집을 보며 낄낄대다가 이미 자리를 뜬 모양이었습니다.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는 초가집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뿜어내는 열기가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전해져 올 정도였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저 불길 속에서 뼈도 추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놈들이 우리가 살아난 걸 알면 다시 돌아올 거야. 광칠이 월향을 재촉했습니다. 월향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신발 한 짝은 도망쳐 나오는 와중에 벗겨져 맨발이었습니다. 흙바닥에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길이 아닌 곳을 헤치고 나가는 그들의 앞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살을 파고들고 썩은 나무 뿌리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렸을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쇠뭉치를 매단 듯 무거워질 무렵 그들은 작은 계곡 옆에 바위 틈에 쓰러지듯 몸을 숨겼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자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이 밀려왔습니다. 광칠은 엎드려 계곡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물 묻은 손으로 얼굴을 대충 훔쳐내고는 옆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양 최고의 기생이라 불리던 고고한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옷까지 상처투성이인 맨발만이 그녀가 겪은 고초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광칠의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깟 15년 전에 낡은 인연 하나 때문에 이 귀한 여인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광칠이 툭 내뱉었습니다. 월향은 물가에 앉아 벗겨진 발을 차가운 물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발등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광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뭐? 기생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내들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 고상한 척하지만 속은 시커먼 탐욕으로 가득 찬 양반들. 그들은 저를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말하는 인형,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으로만 대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는 달랐습니다. 월양의 시선이 광칠의 화상 입은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살가죽이 벗겨져 진물이 흐르는 끔찍한 상처였습니다. 15년 전 메타작을 당하면서도 저를 감싸주던 그 등, 그리고 오늘 불길 속에서 저를 안아주던 그 등, 짐승이라 손가락질 받는 나으리가 비단 옷 입은 그 어떤 양반들보다 더 사람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걸 저는 압니다. 광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걸린 듯 먹먹해졌습니다. 평생을 더러운 놈, 천한 놈, 짐승 같은 놈이라는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람답다고 말해주는 이 여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짐승이 아닌 인간임을 느꼈습니다. 돌아 누워 보세요. 상처를 좀 봐야겠습니다. 월향이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물에 적셨습니다. 광칠은 쭈뼛거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이 화상 입은 등에 닿자 쓰라림에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월향은 조심스럽게 아기가 다칠세라 살살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광칠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약초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날이 밝는 대로 산을 뒤져봐야겠습니다. 월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광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침 바르면 낫는다. 그보다 날이 밝으면 추격꾼들이 붙을 거다. 사또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가 가져온 재물도 다 타버렸으니 놈은 널 잡아 다시 기방에 팔아넘기거나 관노비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찾을 거다. 광칠의 현실적인 말에 월양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갈 곳 없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마을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팔도 어디에도 그들을 반겨줄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는 험한 곳으로. 광칠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산 정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은 첩첩산중 호랑이와 곰이 산다는 험준한 봉우리들이
검은 이빨처럼 솟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으리가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지옥불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월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광칠은 그녀의 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과 부드럽고 하얀 손이 얽혀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밤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끊긴 깊은 산속,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만이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은 점점 더 울창해져 하늘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은 묵었을 법한 거대한 고목들이 괴물처럼 가지를 비틀고서 있었고, 엉키고 설킨 덩굴 식물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기이한 것은 산짐승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소름 끼치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광칠은 본능적으로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야생에서 구르며 익힌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쉬쉬. 광칠이 급히 월향을 멈춰 세웠습니다. 월향도 긴장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조용히 숨소리도 내지 마. 광칠은 납작 엎드려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앞 아름드리 참나무 뒤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반딧불이라기엔 너무 크고 도깨비불이라기엔 너무나 살기가 어린 두 개의 푸른 빛. 그것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아주 은밀하게 좌우로 움직이며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스락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광칠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 코 속으로 훅 끼쳐오는 냄새. 그것은 피비린내와 짐승의 누린내가 뒤섞인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광칠이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바닥에 떨어진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화상 입은 상처를 따갑 자극했습니다. 월양아, 내 뒤로 물러서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 그 푸른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거대한 형체가 달빛 아래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에 톱날 같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괴수의 등 위에 믿을 수 없게도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올라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괴수의 등 위에 탄 그 형체가 기괴하게 꺾인 목을 천천히 돌려 광칠과 눈을 마주치며 입을 쩍 벌렸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구나. 이곳은 산 사람이 들어올 곳이 아닌데? 괴기스러운 목소리가 안개 낀 숲속을 울렸습니다. 광칠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 기이한 형체를 노려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다시 비치자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호랑이만 한 크기의 거대한 늑대 개였고 그 위에 올라탄 것은 귀신이 아니라 넉마주 이 옷을 걸친 기괴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말린 대추처럼 쭈글쭈글했고 한쪽 눈은 허옇게 멀어 있었으며 허리춤에는 피 묻은 낫과 알 수 없는 동물의 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신만이인지
아니면 미쳐버린 사냥꾼인지 알 수 없는 노인은 텅 빈 눈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산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라. 허허, 이미 송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구먼. 노인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신용을 했습니다. 광칠은 본능적으로 월양을 자신의 등 뒤로 더 깊숙이 숨기며 손에 든 나뭇가지를 곤봉처럼 고쳐 잡았습니다. 비록 상대가 거대한 맹수를 타고 있다 한들 내 여자를 건드린다면 저 늑대의 목구멍에 이 나무 토막을 쑤셔 박아버리겠다는 살기가 그의 눈에서 번뜩였습니다. 비켜라. 우린 갈 길이 바쁘다. 광칠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노인은 그 당돌함이 재미있다는 듯 킬킬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쇠 긁는 소리처럼 소름 끼쳤습니다. 갈 길? 이 산에 길 따위는 없다. 들어온 자는 있어도 나간 자는 없는 곳이지. 내 놈들 뒤에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가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는데 어딜 가겠다는 게냐? 노인의 말에 광칠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뒤에 붙은 죽음의 그림자, 그것은 관아의 추격꾼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예언하는 것인가? 노인은 묘한 표정으로 월양을 쓱 훑어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귀한 꽃이 똥밭에 굴러 썩어가고 있구먼. 허나 그 썩은 냄새가 향기보다 더 진하니 이를 어쩔꼬. 노인은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늑대개를 돌렸습니다. 거대한 짐승이 발길을 돌리자 흙바닥이 울렸습니다. 서쪽 골짜기로는 가지 마라. 그곳은 산신령이 노한 땅이니라. 살고 싶다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라. 비를 피할 굴이 하나 있을 게다. 그 말을 끝으로 노인과 늑대개는 안개 속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광칠은 그들이 사라진 쪽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노인의 마지막 말은 귓가에 선명하게 남아 맴돌았습니다. 가자, 물길을 따라간다. 광칠은 월향의 손을 이끌고 계곡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르레는 드탄 차가운 겨울비가 사정없이 두 사람을 때렸습니다. 젖은 옷이 무겁게 몸을 휘감았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화상을 입은 광칠의 등은 빗물이 닿을 때마다 불에 지지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광칠이 신음을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상처에 독이 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월양이 놀라 그를 부축했습니다. 나으리, 정신 차리세요. 광칠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힘없이 휘청거리자 월향은 자신의 작은 어깨로 그를 힘겹게 떠받쳤습니다. 그녀 역시 발바닥이 찢어져 걸음마다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남자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비를 뚫고 한참을 헤맨 끝에 노인의 말대로 덩굴에 가려진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짐승의 굴 같았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굴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국과 같았습니다. 광칠은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천하장사 같던 사내가 이를 딱딱 부딪히며 아이처럼 웅크렸습니다. 열병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불을 피울 말은 장작 하나 없었습니다. 어둠과 냉기만이 가득한 동굴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월향은 주저없이 자신의 젖은 저고리와 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하얀 속살이 드러났지만 부끄러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몸이 된 채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광칠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맨살을 그의 뜨겁고도 차가운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녹여드릴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월향은 눈물을 흘리며 광칠을 꽉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광칠의 몸과 월향의 따뜻한 체온이 맞닿았습니다. 광칠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무언가가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품 같기도 했고 15년 전 자신이 나눠주었던 주먹밥의 온기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월향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손이 그녀의 매끄러운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월향아, 미안하다나? 같은 놈 때문에 네가. 광칠이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월향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으리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비단 옷 입고 웃음 파는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죽지만 마세요. 동굴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두 사람이 껴안은 그 작은 공간만큼은 세상 그 어디보다 고요하고 뜨거웠습니다. 기생월양과 노비 광칠은 그 밤 서로의 체온과 심장 소리를 나누며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과거의 상처도, 닥쳐올 죽음의 공포도 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새벽이 밝아오자 빗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광칠의 열도 조금 내린 듯 그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월양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를 간호하느라 눈이 퀭했지만 곤히 잠든 광칠의 얼굴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투박하고 흉터투성이인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사내보다 듬직하고 잘생겨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짹짹거리던 산새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숲이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월양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본능적인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는 광칠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나으리, 일어나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광칠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짐승 같은 감각이 돌아온 그는 벌떡 일어나 동굴 밖을 살폈습니다. 비갠 숲속, 젖은 낙엽 냄새 사이로 낯설고도 위험한 냄새가 섞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쇠 비린내, 그리고 훈련된 사냥개들의 냄새였습니다. 왔구나. 광칠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찢어진 옷가지를 추슬러 입고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놈들이다 사또가 보낸 놈들이야. 보통 포졸들이 아니야. 이 냄새는 추노꾼들이다. 추노꾼. 도망친 노비를 잡아오면 돈을 받는 사냥꾼들.
그 중에서도 악질적인 놈들은 산채로 잡아가기보다 목을 베어가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데려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였지요. 두 사람은 동굴을 빠져나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비에 젖은 산길은 미끄러웠고 광칠의 몸은 아직 온전치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그들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앞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 밑으로 급류가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쥐새끼들이 독 안에 들었구나. 뒤쪽 숲에서 걸걸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검은 립파을 쓰고 쇠망치를 든 거구의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옆에는 으르렁거리는 사냥개 서너 마리가 입가에 거품을 물고 서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선 우두머리 격인 사내,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는 그는 칼자국 곰이라 불리는 조선 최고의 추노꾼이었습니다. 그는 혀로 입술을 핥으며 광칠과 월양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특별히 비싼 값을 쳐주신다 하더구나. 사내놈은 목을 베어오고 계집녀는 산채로 잡아 오라 하셨지.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겠어. 사내들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앞은 잔인한 살인마들, 뒤는 천길 낭떠러지,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광칠은 월향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낭떠러지 끝으로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상관없었지만 월향이 저 짐승 같은 놈들에게 끌려가 겪을 치욕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월향아, 광칠이 그녀를 돌아보며 불렀습니다. 네, 월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선 듯 맑고 투명했습니다. 저놈들에게 잡혀가느니 차라리. 광칠이 말을 잇지 못하자 월향이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압니다. 우리는 살아서는 헤어지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녀는 광칠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칼자국 곰을 향해 비웃음을 날려주었습니다. 더러운 놈들, 내 놈들 손에 내 몸 털끝 하나 건드리게 할 것 같으냐. 그때 칼자국 곰이 눈짓을 하자 사냥개들이 컹컹 짖으며 달려들 태세를 취했습니다. 잡아. 놈이 뛰어내리기 전에 다리를 끊어놔라. 추노꾼들이 쇠사슬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광칠은 월향을 자신의 품으로 와락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양반집 도령으로 태어나마 그때는 널 가장 귀한 가마에 태워주마. 다음 생에는 평범한 안악이 되겠습니다. 나으리 밥상을 차려주는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으려는 찰나 쇠망치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늦었다. 죽어라. 추노꾼의 흉기가 광칠의 뒤통수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화살 소리가 슈 하고 들리더니 맨 앞에서 달려들던 사냥개의 미간에 정확히 꽂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갱. 비명과 함께 사냥개가 나뒹굴었습니다. 추노꾼들이 기겁하며 멈춰섰습니다. 누구냐? 숲속 나무 위 안개에 가려진 높은 가지 끝에서 누군가가 활시위를 당긴 채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긴 백발, 그리고 그 옆에 웅크리고 앉은 거대한 늑대, 개, 어젯밤 안개 속으로
사라졌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뒤로 수십 개의 푸른 눈빛들이 안개 속에서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늑대 떼였습니다. 아니, 늑대보다 더 무서운 이 산의 진짜 주인들이었습니다. 노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감히 산신의 영역에 피 묻은 발을 들인 놈들이 누구냐? 노인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안개 속에 숨어 있던 수십 개의 푸른 눈빛들이 일제히 허공을 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산 자체가 분노하여 내뱉은 검은 파도와도 같았습니다. 늑대들은 바람보다 빠르게 그리고 그림자보다 은밀하게 추노꾼들의 등 뒤를 덮쳤습니다. 우와, 이, 이게 뭐야? 비명소리가 절벽을 타고 메아리쳤습니다. 쇠망치를 들고 위세를 떨던 추노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휘둘렀지만 산신령의 사자라 불리는 늑대들의 날렵한 몸놀림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늑대들은 놈들의 팔과 다리를 정확히 물어뜯어 무력화시켰고 거대한 대장 늑대는 단숨에 사냥개들의 길을 제압하여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륙의 현장이었으나 기이하게도 그 광경은 잔혹하다기보다는 엄숙한 처형식처럼 보였습니다. 죄 없는 자들을 사냥하려던 자들이 도리어 대자연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우두머리인 칼자국 고미낫을 휘두르며 발악했습니다. 저리가, 이 짐승 새끼들아.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가 낫을 허공에 휘두르는 순간 나무 위에서 다시 한번 핑 하는 파공음이 들려왔습니다. 노인의 활을 떠난 화살은 정확히 칼자국 곰의 손등을 꿰뚫어 낫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크아! 손을 부여잡고 뒹구는 그에게 노인이 늑대개를 타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드러난 노인의 얼굴은 아까와는 달리 서리빨 같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추노꾼들을 내려다보며 쩌렁쩌렁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산은 짐승보다 못한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살아서 나갈 수 없는 곳이다. 너희들의 탐욕이 피냄새를 풍겨 산군, 샨쥔, 들을 노하게 했으니 그 죄값을 어찌 치르려느냐. 노인의 일갈에 추노꾼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돈 몇 푼의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그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려만 달라는 비굴한 애원만이 계곡을 채웠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경멸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벼랑 끝에 서 있는 광칠과 월양을 보았습니다. 가거라, 저 위쪽 폭포 뒤로 난 좁은 틈이 있다. 그곳을 지나면 사람들이 발길 닿지 않는 구름, 골짜기가 나올 것이다. 그곳은 세상의 법도, 양반의 횡포도 닿지 않는 곳이니 너희 두 사람의 연이 다하는 날까지 숨어 살 수 있을 게다. 광칠은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월양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15년 전 내 놈이 뿌린 선의의 씨앗이 자라 오늘 너를 구한 것뿐이다. 가라! 어서! 노인의 재촉에 광칠과 월양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늑대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추노꾼들의 비명이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끄러운 바위를 타고 올라 쏟아지는
폭포수 뒤편에 좁은 동굴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때렸지만 그 물은 마치 지난 세월의 더러운 때와 억울한 누명을 씻겨내주는 성수와도 같았습니다. 어둠뿐인 긴 동굴을 통과하자 거짓말처럼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별천지가 나타났습니다. 깎아지른 절벽들에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그곳은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며 숲은 풍요로운 열매를 품고 있는 땅 노인이 말한 구름 골짜기였습니다. 광칠과 월양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을 툭 끊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흑투성이의 피범벅이 된 얼굴, 찢어진 옷가지, 헝클어진 머리칼 겉모습은 거지나 다름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이 세상 그 어떤 왕과 왕비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칠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월향의 뺨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월양은 그의 투박한 손바닥에 얼굴을 부비며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으리와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꽃밭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기방의 비단, 이불 대신 거친 흙바닥에 풀을 깔고 누워야 했고 산의 진미 대신 칡뿌리와 산나물로 배를 채워야 했지만 그들은 생애 처음으로 자유라는 맛을 보았습니다. 광칠은 타고난 힘과 손재주로 나무를 베고 돌을 날라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짐승처럼 살았던 과거의 경험들이 이곳에서는 생존을 위한 귀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는 덫을 산토끼를 잡고 계곡에서 물고기를 낚으며 월양을 먹여 살렸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노비가 아닌 한 가정의 가장이자 든든한 지아비로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게 된 것입니다. 월양 또한 변했습니다. 가야금을 뜯던 고운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하얗던 피부는 건강한 구릿빛으로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냇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 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장으로 가려진 얼굴보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지금의 맨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산나물을 캐고 옷을 지으며 밤이면 피곤에 지친 광칠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받고 팔았던 웃음과 몸짓이었지만 이제는 오직 사랑하는 낭군님만을 위한 진심 어린 내조였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산속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먼 뜬구름처럼 아득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약초를 팔러 나갔다 돌아온 아랫마을 10만이를 통해 바깥 세상의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광치를 놓친 사또는 화병이나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탐관오리로 고발당해 삭탈관직을 당하고 귀양을 갔다는 통쾌한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한양 사람들은 여전히 전 재산을 털어 사형수를 산 기생월향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떠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했고 어떤 이는 두 사람이 신선이 되어 승천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문도 진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평범하고 또 얼마나 위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구름 골짜기를 비추었습니다. 오두마가 평상에 나란히 앉은 광칠과 월향은 말없이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광칠의 품에는 어느새 세상에 태어난 집의 길이 같이 난 포동포동한 사내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광칠의 강인한 눈매와 월향의 고운 입술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광칠이 잠든 아이의 볼을 거친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놈인가 싶어서.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지난날의 상처와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아온 기억은 그리 쉽게 잊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월향은 그런 광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으리는 충분히 자격이 있으십니다. 아니, 차고 넘치십니다. 15년 전, 그 추운 겨울날, 배고픈 아이에게 주먹밥을 내밀던 그 순간부터 나으리는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월향의 말에 광칠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월향을 그리고 자신의 핏줄인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짐승의 냄새가 나던 그의 몸에서는 이제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고맙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나를 살게 해줘서. 은혜는 제가 입었습니다.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껍데기뿐인 삶을 살다 갔을 테니까요.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멀리서 소쩍 새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에서는 별똥별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미쳤다고 했습니다. 기생이 미쳐서 사형수를 샀고 사형수가 미쳐서 기생을 데리고 도망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미친 사랑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정신이었음을 탐욕과 가식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서로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음을 말입니다. 월향은 잠든 아이를 고쳐 안으며 광칠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가채도 비단 치마도 없었지만 달빛을 받은 그녀의 미소는 조선팔도 그 어떤 여인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내일은 도라지를 캐러 갈까요? 양지 바른 곳에 아주 실한 놈들을 봐두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호랑이가 나올지도 모르니 내 꼭 붙어 있으마. 두 사람의 소박한 대화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깊은 산골, 작은 오두막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고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사형수를 산 기생,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기생을 지킨 노비또커녀,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만 정작 주인공들은 전설 속이 아닌 현실의 흙땅 위에서 그 누구보다 뜨겁고 치열하게 진짜 행복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자락,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비극도 기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여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완성일 뿐이었습니다.